할렐루야. 5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 가운데 좌장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통일 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게 될 민수기 2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고 있는 모압 왕 발락과 또한 거짓 선지자 발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여정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워하고 있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이 모압 평지, 즉 모압 족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들에게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앞장인 민수기 22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들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모리 왕 시온은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아모리 족속인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항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족속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군대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방법, 즉 육신적인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방인 선지자로 살고 있었던 발람이 살고 있는 강가 부돌로 자신의 사신을 보내어 발람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발람이 살고 있는 부돌이라는 도시는 유프라데스 강변, 즉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라크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교통과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모압 땅에서부터는 약 650km 떨어져 있는 그리 가깝지 않은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먼 곳까지 이 발락 왕이 사신을 보내어 발람을 초청한다는 것은 발람이 그 당시 그 지역 일대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민수기 22장 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이니라. 아멘.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발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발람을 이방인 선지자로 보는 견해와 또 발람을 점을 치는 복술가 혹은 점술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발람을 선지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3장에서는 발람을 점술가 혹은 복술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발람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위한 예언자이었고, 후에는 물질의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역한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2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오늘 이 본문 민수기 22장 말씀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이 발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4장 7절 말씀에도 발람이 모압에 대한 예언의 내용 중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7절 말씀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말씀에서 한 별, 한 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발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방인 선지자였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의하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모압 왕 발락의 명을 받아서
복채 즉 예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발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발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과 함께 더 많은 예물과 복채를 사신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신을 맞이한 발람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버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에게 그들과 가지 말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발람이 하나님께 다시 묻겠다는 것은 발람의 마음이 이미 세상의 탐심으로 인한 물질의 유혹과 세상 명예의 욕심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발람은 결국은 사신들과 함께 가서 모압 왕 발락을 만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선지자의 발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현 신약시대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발람과 같이 세상으로 도는 탐욕의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이란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 명예에게 살이 잡힌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의 마음과 세상 명예의 욕에 대한 마음에서 자유로우신 분은 그리 많지 아니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즉 너희들 마음의 모든 욕심들을 버리는 것이랍니다.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탐심의 마음을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민수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실체도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끝날이 가까워져 올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영들을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발람의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마음 안에는 세상적인 탐욕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1장 3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속에는 세상 탐심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들을 보시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모압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그만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자기를 떠났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가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처럼 가장하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다시 말하면 영 분별의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진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영적으로 맹인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다는 그들과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발람은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타고 가던 나귀도 보고 피했던 천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괜히 애꿎은 나귀만 막대기로 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발람과 같이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들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닫히게 되고 그래서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도 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경고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발람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탐욕의 마음에 유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해서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늘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발람을 쫓아서 함께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심이 점점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람과 같이 세상의 탐심 가운데서 유혹되어 믿음이 실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탐심의 유혹과 탐욕의 마음들이 일어날 적에 우리들은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할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의 마음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세상에서 오는 탐심의 유혹과 탐욕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좌로 우로 흔들리고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을 생활하는 거짓 선지자들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결심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누가 참 선지자는 믿음으로 분별해가 나가면서 우리가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마지막 세대에 오늘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도록 유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나의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운데서 세상에 오는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